우리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명을 받은 대로 40일 동안을 12사람이 각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그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실제로 그들이 발로 그때 실제로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받게 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로 직접 가서 밟아보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온 주민, 토인들이었던 그 온주민 가나안이나 해족속이나 아모리족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도 실제로 듣기도 했고 그들의 신장도 보기도 했고 직접 가서 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밟을 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새롭게 해서 이루시는 그 땅이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기 전에는 그 좋은 환경에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약속된 기록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여호와께서 새해를 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한 것인가 하는 그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곳을 아직 가기 전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은 실제로 자기 발로 가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앞에 두고서 우리는 아직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5절에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모든 그 내용을 이제 돌아와서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룰 그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충족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육적 12지파가 그 자신들이 실제로 이제 취해서 누릴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반응이 어떠하는가? 또 우리는 이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지파의 대표로 선발을 받아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2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새 시대를 우리가 성경 말씀 선지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무화과도 따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명한대로. 그러니까 그 명을 잘 수행은 잘했습니다. 순종했던 그 모습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나고 28절부터는 그들의 그 자신들이 가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온 그들의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 심령,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각자의 모습이 이제 여기 28절부터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러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이제 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밟아보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불과 2년도 채 지나기 전이었는데 어떤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에 다 무사히 홍해를 건너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히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들은 지 벌써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현실, 그 환경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소망, 아름다운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런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 그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보고서도 이 환경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러나부터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불신, 그들의 그 패역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지 얼마 되지를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그 패역한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더하여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안악자손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도 없을 뿐 아닌데 거기다가 거인족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땅은 좋기는 좁디다. 너무나 풍족하고 포도송이며 무화과 나무며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었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은 틀림이 없지만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을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 예수님 오셔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 지구상에서 이루실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서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쓴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영광은 누리고 싶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은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는 내가 져야 될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마실 걸 생각하니 용기가 나지 않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들의 12정탐꾼의 그 10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 10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나는 과연 어떤가?
이 환경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복음은 좋은데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시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웁니까? 그러나 환경이라는 현실, 이 환경이라는 이 여리고성 높은 성을 바라보고 또 그 성에서 사는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경의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환경의 현실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수상들에게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라도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 믿음의 수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라도 그것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글밖에는 안 되는, 그림의 떡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다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또 거인족인 이런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저들을 몰살시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좋기는 좋은 데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이런 말들을 10명이서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벌써 돌아가는 상황을 벌써 갈렙은 캐치를 한 겁니다. 이 열 정탐꾼이 하는 말들 하면은 12지파가 틀림없이 낙담해서 이건 전부 주저앉는다. 이게 하나님 원망하게 됐구나. 이걸 벌써 그런 이 영적인 전염병이 확 휩쓸어 그 흑암이 몰려오는 그런 것을 이제 이 갈렙이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켰습니다. 급히 그 불을 꺼보려고, 그 불신의 불을, 그 지옥에서 올라온 그 불신의 불을 급히 꺼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또 믿음으로 보지 않고 현실을 현실대로만 본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게 이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이 있다는 거, 악평.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세요. 자기네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것까지는 악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불신학이라는 연병이 이제 퍼지면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는 거. 아니,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다 몰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흑암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없는 것까지라도 가공해 내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스스로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니 그러면 자신들이 언제 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언제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강한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쳐부시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으면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호수의 물 하나를 퍼옮길 수 있는 그런 능이 있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나왔습니까? 언제 자신들이 뭘 잘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들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살 때부터 그들 이방 우상신들이 나섭니다. 우상숭배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보잘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주제 파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높아졌던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본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죄나 짓다가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서 영원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받아도 뭐라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아름다운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들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니 우리가 마치 잘한 줄, 우리가 원래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원래 패역한,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우리는 질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어떻게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도 오늘의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주제 파악들을 못합니다. 인생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레 겁먹고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아니 갈렙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하지만 갈렙이라는 그 한 인생 자체, 여호수아라는 한 인생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뭐 걸출한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갈렙이 하늘을 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단한 무슨 슈퍼맨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밥 먹고 대변 보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변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변천한 사랑의 약속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바로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과 그렇게 그 사이가 그렇게 벌어진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염병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염병이라는 흑암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하고 한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해버리면 그 이스라엘의 수십만 수백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 사람의 불신앙, 한 사람의 불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것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한 사람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한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더 얻어야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나도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진작 죽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죄나 범치 않을 것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범죄할 것이면 일찍 죽어버린 게 나아요. 우리 인간은 차라리 죄 짓고 살 바에야. 차라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차라리 죄 짓고 살 바에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입술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입술의 말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이들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하는 죄나 범치 않았을 것이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게 했습니까? 그 열 정탐꾼의 그 거짓된 그 불신앙, 그 원망,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그 전염병의 흑암이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제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칼에 죽게 했다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결과라는 건 이렇게 참혹한 죄의 결과를 빚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땅에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이 환경이, 현실이 다소 어려울지라도 정말 원망만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직하지 못하고, 인생은 진실하지 못하고, 인생은 능력이 없어지려 하나님만큼은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만큼은 사랑이 변치 않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약속한 말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그러시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 약속을 결국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모습 믿듯이, 자기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들의 칼에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자식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든지, 눈만 뜨면은 들녘으로 나가서 진흙 이기기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푸라기를 줍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집에 와서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생각지 못하면 이런 지금까지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4장 쭉 내려와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보여집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가르치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무슨 죄를 어떻게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무대로 이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거다.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을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었다가 자기 입에서 내뱉은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보응과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을 해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후에 36절 37절에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그 말이 끝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죄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더라. 인생은 생각 없이 한 시간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하루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시간과 복된 환경들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는. 그런데 자신은 하루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되돌려 갚아주신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하십니다.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40년 그 징역살이를 하고 나서 약속의 딸을 밟는 것도 아니고 그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시체로 싸늘하게 다 쓰러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저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굳건히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결국 이기게 해 주시리라.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처참한 이런 결과와 같이 이렇게 그 결말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결국은 마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이야. 그러니까 12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도 그 재앙 중에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이 다 쓰러져 죽을 때도 그 두 사람은 유일하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네들의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보여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수상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굳건히 믿고 세상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인생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준 그 처참한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방금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로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신 목적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로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온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싸늘하게 쓰러지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생명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갈렙과 같은 신앙,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만을 가지고, 비록 자신에게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담담히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치고, 또 마셔야 될 그 쓴 잔이 있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도 보완하게 사명을 받은 우리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 쓴 잔이 있다면 담담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